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예양의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모이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도하면서 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1절부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적군들이요 몰려오고 있어요. 한 길로 영화를 보면 적군들이 몰려오는데 이렇게 쭉 상상도 못할 위험을 보여주면서 한 길로 쭉 들어옵니다. 네, 많은 적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길로 이렇게 적군들이 들어왔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물리쳐 주셔서 바로 그들이 패하여 도망할 때 왔던 대로 맞춰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전쟁의 이야기를 7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전쟁에서 승리해야 모든 것들이 평화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전쟁이 빈번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뺏기고 빼앗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풍족하게 되어도 전쟁에서 지게 되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부터 바로 하나님의 복임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임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해주고 있는 복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또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서 잘 되어서 농사도 잘 되고 많은 곡식을 얻게 되고 창고 또한 가득 차고 넘치게 되어서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의 자손들과 또한 가축들도 땅에서 얻는 모든 것들을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많아지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부유한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고, 또한 그것을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주는 위치에 있는 그런 나라로 세우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머리와 꼬리는 대조적입니다. 또 위와 아래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 이스라엘이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변의 나라들을 이끌고 지도하는 그러한 나라로 세우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주도권을 쥐는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이란 여러분 굉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느끼셨습니까? 가슴이 벅찬 느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아, 하나님의 복이 굉장하구나. 바로 내가 알고 있었지만 정말 더 놀랐구나 라는 것을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복이 바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8절 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너희가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따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라고 말합니다. 28장 1절에서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치우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간단한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거짓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이러한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안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산 위에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였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노아는 방주를 완성시켰고 인간들의 죄에 인해서 이 땅을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그의 삶은요, 더할 나위 없이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가나안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비로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준이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선시했던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도 어려움에 처할 때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바로 성경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듣고 지켜 행함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복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기준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기준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